다시 하나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다니시라, 예수를 믿어보시라 그렇게 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 반응 한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그리고 농사지을 소도 사야 해서 그 잔치에 못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도 바빠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교회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절도 있고 성당도 많이 있는데 그냥 내가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아무 곳에 한 군데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보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믿겠다,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반응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여태껏 즐겨왔던 삶을 포기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어야 하고 노래방도 못 가고 일요일마다 산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불러야 하는데 맨정신에 교회 가서 노래는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은 여태껏 인생을 즐기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 즐거움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반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존에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성도나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일단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예전보다는 더 가까이에는 어제보다 달라진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하간 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는 분명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기 시작하는 이 고린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바울의 서신서가 사실 모두가 그러한데요. 이 그리스도의 이 바른 생활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 가르침, 이단적인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를 변정을 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의 심정에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이러한 목회적 성격의 편지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목회 서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편지는 그 내용을 전부 다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또는 바른 신앙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칭찬해주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권징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의 고린도 지역은 사실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표현을 보니까 이 고린도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이 고대의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만을 들어도 어떤 곳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우리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하면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과 이미지가 분명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이미지는 사실 오늘날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보면 이 고린도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 여기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는 당시에 이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수호신은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고대의 신들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신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풍요와 다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 다산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쨌든 많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많이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많이 열리고 많이 낳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소위 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러한 행위들이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대의 종교는 언제나 성적인 행위와 연결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음란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신이 여성이었으니까 사제도 여자 사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여사제는 단순히 사제가 아니라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의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이 고린도의 이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음란이 끊임이 없었고,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 주변부는 말할 것도 없이 아마 똑같은 상황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국제 항구 도시였으므로 이 현실 경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풍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곳이 198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옛날 고린도 지역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그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지역에 과연 교회가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는 고린도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는 서지 않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의 수준에서 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복음이 전해졌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지, 사실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거나 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무감각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교회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 우리는 반성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이 책 하나가 출판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북한 공사 출신 태용호 씨가 쓴 이 3층 서기관실의 암호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의 교회는 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봉수교회고 칠결교회가 있는데요. 사실 이 봉수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용교회입니다. 쉬운 말로 가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 북한에 가짜라도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진짜 성도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가짜 교회라도 와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몸이 아프더라도 자발적으로 예배당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에 가망이 있게 만들고 희망을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은 이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마저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마저도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든 게 많아졌고 말문이 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했고 알아갔고 결국에는 알게 되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없이 그에 관하여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열심도 없고 오지도 없는 자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듯이 복음의 능력 또한 사모하고 열심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의하여 이해되고 깨달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대로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사에 또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은사에 대해서 이 자세한 설명은 이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덜쳐보지 않더라도
상식 수준에서 은사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삶과 우리는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우리는 은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실천의 모습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떠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리라고는 차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뿌려진 아주 작은 씨앗들이 한 그루 한 그루의 그러한 나무를 이루어갖고 결국에는 거대한 숲이 되어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아주 거대한 수준에서 병을 고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만들고 걷게 만드는 이러한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드러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복음 능력의 산 증인이 되어 그 모든 산 증인에 우리들 자신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후로도 복음의 능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별다른 열심 없이 신앙의 열심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분명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린 생각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구원은 분명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이후에 그리고 구원 이후에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도 분명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의 영광이 사라지고 구원의 능력 또한 그 영광이 가려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딴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들고 희망을 불어넣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자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교회 가운데에 먼저 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도 그 세월이 오리지 않아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마른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듯이 고린도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교회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쟁이었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하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이에 크나큰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주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너희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지고 공동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게바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공동체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에 있어서, 교회의 분쟁에 있어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횡을 일삼는 목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를 못 잡아먹는 장로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잘난 성도를 절대로 눈뜨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집사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과 지위와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회 가운데에 나서게 될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도 위대하고 아볼로도 분명 위대합니다. 게바도 위대했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그들과 함께하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게 될 때 문제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기에 문제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런 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려놓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같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같은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회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를 내려놓고 우리를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나의 말이 아닌 우리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세워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나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한 달이 되도록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